시편 23편 5절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 오늘은 중반절 시편 23편 5절 그 중반절 정도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노래하다 7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에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할 때는 이것은 임명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 직책을 세우는 그 직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주로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날 재앙들을 이야기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하여 따로 그를 세워 기름을 붓고 직책을 맡겼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막으로 죄를 지은 자가 가축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에게 제사장은 그 죄인이 안수하게 하여 그 죄인 앞에서 안수받은 그 짐승을 죽임으로 죄의 소멸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크고 무거운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 따로 세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나라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우상숭배를 금하고 성매매와 신접한 자를 쫓아내었습니다. 이처럼 왕은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되는 일을 맡도록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었습니다. 그 큰 일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 그에게 직책을 맡기신 것이지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직책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무거운 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일꾼 삼으신 것이지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영국의 왕의 취임식 때 보면요, 왕위됨을 상징하는 왕관과 지팡이를 나라의 원로 대신이 그 왕에게 건네어 줍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지요. 왕이 된 자가 왕관과 지팡이를 받는다 해서 그에게 사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나라의 그 권위가 있을 뿐이지 그에게 딱히 지혜롭지 못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거나 포악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된다거나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저 왕관과 지팡이는 의식에 불과한 것이지요. 성경에서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부어졌습니다.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까지 함께 임한 것이지요. 그저 기름 부음은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책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함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능까지도 임했던 것이지요. 예를 들어 사울 왕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자고 하자 마차 보찜 뒤에 숨어 감히 나오지 못했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름이 부어지자 담대한 자가 되어 강력한 군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름을 붓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때부터 그의 입술에서는 하늘의 언어가 풀려져 나갔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 가지 직책을 맡은 자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권위만 부여할 뿐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여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경륜과 신약시대의 성령의 경륜에는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령은 구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교통하십니다. 내주란 성도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심으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교통이란 성도 안에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성도의 성화를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경은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회심을 하고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절대 그 성도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도 안에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다릅니다. 직무를 감당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성령이 강권하여 임하십니다. 그때의 성령은 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와 받기 전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는 갑자기 존귀하게 되며 혹은 힘이 세어지거나 아니면 엄청난 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매우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자 갑자기 탁월한 행정력과 능력이 발휘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꾼이 신앙을 떠나 타락하게 되면 그 징벌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떠나버리십니다. 성령이 떠나게 되면 그 일꾼은 매우 형편이 안 좋아지며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 악신에 붙들려 미치광이처럼 살든지 혹은 더 악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 아주 망가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신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선임이었던 사울왕을 잘 보았습니다. 사울왕이 성령을 받았을 때의 모습, 갑자기 권능을 받고 담대해지며 지혜롭고 총명했던 그 모습도 보았고, 사울왕에게서 성령이 떠나자마자 악신이 들려 미친 짓을 하며 저주스럽게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제사장을 죽이며 늘 헤매다가 비참하게 죽었던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다 본 다윗이 주의 성령이 자신을 떠나려 하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주의 신을 내게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 밧세바 타락 사건 때에 혹시 주의 신이 자신을 떠나면 자신도 똑같이 사울같이 될 것인데 라는 두려움에 하나님께 주의 신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처럼 강력한 왕국의 군주가 되고 시편을 지을 만큼 신앙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본 자가 된 것, 이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저 자신은 연약한 인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면 얼마든지 사울과 같이 멸망하는 존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윗은 성령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예요.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며 작은 수금을 품에서 꺼내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순수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였는데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전에는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너무나 알게 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그 생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이라 불리운 자들이 신앙 안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자연인들과 똑같이 세상을 낙을 삼고 썩어져 가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성령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된 자들은 도저히 세상에 빠져 살 수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고 느꼈기에 한정적인 이 세상에, 너무나 그 불결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도 성경은 읽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이해와 예배에 대한 이해가 그 폭이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늘 읽던 그 성경이 달고 오묘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연애 편지와 같이 그 글귀의 한자 한자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는 늘 설레임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복된 생명수의 강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강가에 성령이 충만한 그 영혼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은총의 샘을 떠 그것을 맛봄으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일이에요. 그날따라 너무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업이 끝나고, 저희 교회가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더 들어가야지 있는 그런 시골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녁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 평일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어둑어둑한 그 교회의 바닥은 마룻바닥이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과 저의 상태는 매우 좋지를 않았어요. 그때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은 어찌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음이란 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것인가 안 계시는 것인가? 나는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삶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마음이 늘 무너져서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한지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천국은 정말 있는 것이냐고,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이냐고, 나는 어찌 살아야 하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던 말을 반복하며 30분가량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앞에 계신 것 같이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꼭 내 곁에 계신 것 같이 내 등을 토닥거리면서 괜찮다 이제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였는데, 그때의 기도는 방금 30분 전에 기도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기도였습니다. 그때는 계속 한숨이 섞인 기도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후에는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인생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냐인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라고 하면서 미래의 근심이 순간 툭 떨어지면서 마음에 한없는 만족감을 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을 그날 이후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글씨가 툭툭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마음의 기쁨 되도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초청했다는 그 엄청난 경외심과 만족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떨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도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유난스러웠던 것 같아요. 너무 이 예배의 그 분위기와 그 경외함이 가득해서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혼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이상해 봤는지 몰라요. 여튼 그렇게 한동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에 그 은혜가 가득하여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영적 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슬플 뿐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성도는 신앙생활이 메마른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매 예배 시간마다 지겨운 것이죠. 성경의 내용이 지루합니다. 신앙의 실증감이 그 영혼을 목을 졸라 답답하게 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곤욕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 시간이 끝나자마자, 축도가 끝나자마자 그 예배 시간의 모든 시간 동안에 축도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빨리 밖에 나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먹어야지.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서 훨훨 내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일주일 내내 일을 함으로 고통스러웠는데 예배마저도 무거우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도 피곤한데 예배마저도 피곤하니 더 피곤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요.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수학 선생님도 싫고 수학 수업도 싫고 수학 시간에 그 공기도 싫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는 선생님도 좋고 수업도 기다려지고 모든 것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신앙은 싫어하는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 힘든 것이에요. 무거운 통나무가 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에요. 말라기에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밖에 나가서 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말이지. 지겨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도 수고롭지 않느냐. 나도 너의 예배 드리는 것이 수고롭다. 서로 고생스럽지 않도록 누가 교회 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말라기 1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것이에요.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호기심 같은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청년들도 있고 교회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들었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셨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구하시고 틈날 때마다 구하십시오. 성도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마냥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렇게 쉽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일반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목숨을 걸어야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수많은 일을 경험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왕과 같은 직책이라고 말이죠. 그만큼 귀하게 여겨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소원하며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인격과 나의 정서와 나의 의지에 성령이 가득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정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총명하게 살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정말 공부를 잘하게 된 아이들도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총명해져 가지고 그 지혜가 임해 가지고 모든 게 다 집중력이, 강력한 집중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에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임재에 목말라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 목사님은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저에게 주실 것이 있으시거든 당신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당신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형통함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덜 불편할 수 있지만 감각적으로는 잠시 즐거울 뿐 인간 본연 속에 있는 궁극적인 시리와 공공함과 허탄함과 허전함, 허무함, 공허함 이러한 것들은 메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이 갑자기 친구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화를 한참 있다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았어? 라고 했더니 그 애가 막 울더랍니다. 울면서 자기 상황을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화장실이고 막 손목을 긋기 전에 네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더랍니다. 그 젊은 아이가 왜 손목을 그어서 목숨을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까? 삶이 힘들어서요? 아닙니다. 그 영혼이 공허해서입니다. 우주에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공허함에 견딜 수 없어서 빨리 생을 끊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이 세상에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님 한 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행복이란 오직 주님을 만날 때에만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계절을 보십시오. 생명이 파릇파릇 돋는 봄을 보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과실을 익혀가는 그 여름을 보십시오. 그리고 잎사귀를 붉게 물들이며
귀한 열매들을 드러내는 가을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고 찬바람이 분 후에 바짝 말리는 차가운 겨울을 보십시오. 이를 보고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을 것입니다. 봄의 그 생명은 결국 죽음의 겨울로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땅에서 봄과 같이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결국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허무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라져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우리는 이 겨울 같은 나날을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찬을 행할 것입니다. 이 앞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기에서 주님의 살을 먹을 때에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옵소서, 여기에서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며 이 성찬을 대하십시오.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잔과 떡을 드십시오. 이렇게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의 일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 우리의 삶에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